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첫째 나와 가정의 죄를 먼저 찍어냅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명하세요. 여호와 살롬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평강이에요. 7년 된 둘째 숫소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7년의 세월을 상징합니다. 이 숫소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는데 사용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의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만연했지요. 하나님은 이런 집안의 막내 아들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서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바로 그 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재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과 목표가 바뀌지 않으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지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집부터 정결하게 해야 했어요. 이에 기드온은 10명의 종을 데리고 밤에 이 일을 진행합니다. 바알 제단의 규모가 컸기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고 아버지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밤에 행한 것이죠. 이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지혜를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일 백주에 이 일을 행했다면 어찌 되었겠어요? 성읍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기드온을 저지했겠죠. 이처럼 우리도 때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찢고 헐며 불살라야 할 나와 우리 가정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그 죄를 찍어내고자 어떤 적용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둘째, 나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연합합니다. 28절에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상도 찍혔고 새 제단 위에는 둘째 숫소가 제물로 드려져 있었어요. 분노한 그들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캐om으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소행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는 요아스에게 찾아와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소란을 피우지요. 그들은 기드온을 공개 처형함으로써 바알을 향한 충성심을 확증하려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이들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우상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약하고 약한지 몰라요. 정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악은 반드시 집단적 악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잘못된 지도자에게도 65% 이상의 구성원이 충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요.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요아스가 아들을 변호합니다. 31절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고 해요. 온 성읍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밤새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야 할 기드온에게 있어 가족이 하나 되는 일은 무척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변호 끝에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러요. 이 호칭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이 이 여룻바알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지요. 바알과 대적한다고 만인이 불러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잖아요. 33절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마음이 될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기드온을 죽이려던 성읍 사람들은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에게 모여들어요. 아비에셀 사람들뿐만 아니라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도 모두 와서 기드온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부족함을 살피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는 나를 통해 함께 연합하고 한마음이 되고 있나요? 아직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표징이 되어 물질 우상과 나태의 죄를 찍어버리고 가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착한 효녀인 척 포장해 왔지만 유학과 취업 실패라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서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제 모습을 인정하고 주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다툼이 늘고 고부 갈등까지 더해져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생각했지요. 그 즈음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를 핵심 가치로 둔 교회로 인도되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혼은 돌이켰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련을 주세요 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주님은 과거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저희 죄를 보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 가족의 물질을 우상 삼은 죄까지 대신 회개하게 하셨지요. 그렇게 저는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는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어요.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소심해서 기드온처럼 표징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곤 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저의 이런 연약함마저 쓰십니다. 말씀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표징으로 믿어지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힘있게 나아간 것처럼 제 안에 아직 부수지 못한 물질 우상과 나태의 죄를 헐고 찍으며 영적으로 재정비하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오전에 침대에서 일어나 큐티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큐티한 뒤 시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겠습니다. 입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있으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 모두 기드온의 요청대로 행하십니다. 사건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꼭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비슷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인내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며 내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곁에 있는 식구들이나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을 잘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인내가 부족해요. 제가 시집살이 5년 만에 거듭나고서 제 피아노를 써달라고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금식 끝나는 날 한 대학에서 연락이 와서 출강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천국 간 이후에 큐티를 계속하면서는 금식의 이유가 달라졌어요. 이 세상의 것을 끊게 해달라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기드온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우상을 찍어내고 구원의 사명을 위해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복적인 표징을 구하는 사람이 어디 기드온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늘 우상을 세우고 섬기고 하는 저희들인데 주여, 이 우상을 내 힘으로는 찍어낼 수가 없는데 주님, 찍어낼 수 있도록 죄를 제거함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자
아비 요아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는데 저희들의 가정과 주위 지체들의 마음도 다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한 마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토입니다. 주여,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저희도 지체들을 더욱 인내하며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 끊임없이 표징을 구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